하나님 나라의 속성,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우리 PPT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1장에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영광이요, 넷째는 천국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생명,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또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예수를 믿으면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가 천국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배부르고 행복하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천국은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워야 된다. 또 부드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을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된다를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잖아요. 저는 이 우주를 볼 때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창조 원리를 쭉 설명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지으려고 목적을 두셨던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을 왜 이렇게 작게 지으셨을까? 그렇죠. 이 우주를 보면 이 우주의 크기와 우리 인간을 비교보면 정말 우리의 몸에 세포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사이즈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의 인간이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요,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체입니다. 아직 이 지구 외에 박테리아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죠. 이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느 별에 있는 어떤 행성이 지구와 조건이 비슷하니까 거기에 아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것은 그냥 공상에 나오는 추측일 따름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거죠. 우리는 아직은 우주에 어떠한 생명도 발견하지 못했고, 더구나 이 우주에 비하면 세포 하나보다도 작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우주를 묵상한다는 거, 명상한다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고,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 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오늘 저녁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참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사람인데,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의 영광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이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극렬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장면을 묵상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박차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을 두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잠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마귀와의 싸움과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리게 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솔로몬이 오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모형을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광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다. 하나님은 영광이신 그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둘째 뭘 추구해야 된다고?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니까. 그 세 번째 뭘 추구해야 되느냐?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실 그게 천국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느냐? 무조건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자, 오늘 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크고 길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집도 크게 짓고 땅도 크게 갖고 제국도 크게 하고 광개토 대왕 그럼 막 영광스러운 징기스칸 영광스러운. 그러나 징기스칸이 정말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힘은 나타냈지. 그러나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정복한 것뿐이지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알렉산더가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건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다. 길게 오래오래 살면 그게 영광이다.
오래오래 나라가 유지되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오래 살아야지 더러운 삶으로 오래 사는 것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 영광인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지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길고 많은 것이 영광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럴 때는 그분은 카도시라는 말이 있죠. 카도시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라는 잘라냈다. 완전히. 구별되었다. 그분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 할 때 그 무슨 뜻이냐?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몸을 딛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됐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아웅다웅 그렇게 살면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 똑같이 먹고 살고 싸우려고 할 때 나는 뭔가 달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참 가니까 괴롭잖아요. 처음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연병장에 나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막 자고 그냥 항상 배고프고 항상 피곤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한 딱 2, 3일 지나니까 아침에 코피가 확 쏟아지더라고. 양쪽에서 다 쏟아져요. 딴 애들도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살다가 그런데 이제 배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분대가 이렇게 중대가 이렇게 한 중대에 4분대가 있으면 중대별로 밥을 타러 갑니다. 그러면 한 중대별로 돌아가면서 배식 당번이에요. 그러면 그 분대는 이제 아침밥 그러면 쫙 이제 그 식당이죠, 식당. 군대에서는 식당을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이제 김치하고 타오는 거예요. 반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갖고 오면은 그거를 다 이제 놀아주는데, 밥은, 우리 때는 이제 그래도 군대에서 밥은 많이 줬어요. 밥은 남았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애들은 더 먹었는데, 국도 뭐 그냥 똑같은 국이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김치야. 그 깍두기가 꼭 몇 개씩 돌아오냐면, 한 사람당 한 3개 정도밖에 안 돌아와. 그러니까 밥을 국에다가 말아서 먹어도 그 깍두기가 3개냐, 4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놈들이 오늘 딱 배식하면서 자기 분대는 그거를 4개씩 주고, 다른 분대는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먹다가 애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깍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차 하나 그 뚜껑 있잖아요. 그게 막 무슨 프리스비 날아가듯이 막 날아가고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무슨 충격을 받았냐. 인간이 이렇게 와서 같이 전우가 돼서 같이 땀을 흘리고 그렇게 같이 수고를 해도 깍두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냐. 그 생각하니까 너무 비관스럽더라니까요. 이 깍두기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주먹질을 하고 싸워야 될 그런 정도로 중요한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딱 고쳐먹었습니다. 군대를 왔지만 내가 내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 깍두기 같은 거 갖고 나는 안 싸우겠다. 차라리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죄수들이 가서 막 밥을 타먹고 막 그럴 때 흡지고 막 동물처럼 먹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죄수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타력에 의해서 끌리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그런 작은 물질이나 작은 육신의 욕구에 막 같이 가서 매달려 싸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우리는 구별된 그런 사람, 다 세상하고 같이 먹고 살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하다못해 뭐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국밥 장사를 하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런 글에 제가 그걸 읽었어요. 어떤 국밥 주인의 부산에서 피난 갔을 때 그 천막 치고 국밥을 파는데 돼지국밥을 파는데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인데 얼마나 따뜻한지 거지가 오면은 그 국밥을 돈이 없어도 그냥 줘.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국밥이 예를 들어서 50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못 사 먹고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아들하고 앉아.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주고 자기는 안 먹고. 그러면 할머니가 국밥을 2개를 부어주고 한 그릇 값은 내가 낸다. 먹어라. 그러고 주고 그리고 또 그 국밥 값을 50원인데 한 그릇에 5원씩 해가지고 10원만 내라. 그런 할머니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어떤 시인이 써서 그걸 좀 보내줬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전쟁통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정말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도 거룩한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교회 문영주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에 성공했는지 돈이 너무 많아. 차도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집도 막 아파트가 3채야. 그러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훌륭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보세요. 불교를.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아니 그 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자기는 옷 한 벌 하나 하고 신발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불교계가 타락을 해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이 많고 부산이 많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남들과 뭔가 다른 삶, 구별된 삶,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입니다. 늘 우리 초대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의 구호가 바로 그거였어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존귀합니다라는 것은 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면. 양반, 옛날에 보면 양반이 막 뛰어가면 이놈아! 아무리 급해도 막 양반은 뛰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 천천히 걸어가야죠. 양반이 어디서 함부로 소변을 봐. 양반이라는 것은 귀족,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뭐가 있었느냐? 영어로 말하면 양반의 dignity라는 게 있었습니다. dignity라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어떤 수준이에요. 고귀함이에요. 고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의 고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나는 나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그것을 꼭 인식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43장에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제가 늘 축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길 초월한다. 존귀한,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이제 왕자라도 때로는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때로는 뭐 그렇게 지적도 받겠지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함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이 자세, 이 자화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 있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 믿고 나면 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 계시다. 우리의 신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한 일을 못하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못하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죽겠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고 자화상이 나쁜 사람들은 뭐 나쁘게 살아도 그냥 그게 그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삐뚤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모가 막 싸운다든가 가정이 깨진다든가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왜 나 같은 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면 사람이 귀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큰아들이라서 좀 사랑하시는지는 몰라도 참 얘는 청기성을 타고났다고 옛날에 뭐라 그러잖아요. 뭐 뭘 타고났겠어요. 뭐 그냥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근데 귀하다라고 여기고 귀하다라고 말을 듣고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삶 속에 내가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또 우리 옆에 앉은 우리 형제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무슨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무슨 비천하거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는 다 비천한 존재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모양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내가 그런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거를 늘 바라보고, 이게 영광을 특별히 공부할 때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앞에 생명이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광의 문제를 할 때는 늘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존귀한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자꾸 기도하는 데서 떠올리셔야 돼요. 거룩한 나의 모습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나의 성격도 변화된 나의 모습. 내가 막 성격이 급하다. 그런데 차분하게 된 나의 모습을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그 그림처럼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권세는 authority, 능력은 파워. 파워는 물리적인 그런 힘이고 권세, authority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본의를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권세나 물질이나 또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에게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다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권능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딴 사람들보다 영어로 또 나오는데 par excellence, 뭐냐, 훨씬 더 뛰어나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미국에 있는 예시바 하이스쿨, 예시바 고등학교에서는 오전 내내 토라만 가르친다 그랬죠. 그런데도 오전 내내 성경만 배우고 오후에 다른 공부를 하는데도 하버드, 예일, 브라운 이런데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의 능력이 다 업그레이드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영어로는 팩트고 한국말로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이민을 왔잖아요. 이민을 와갖고 다 이제 미국이 처음 미국 신대륙이라는 곳을 갔을 때 그 땅은 인디안들이 지배하고 있고 아무것도 경작된 데가 없고 숲만 있고 그런 데니까 가면 다 농사지고 옥수수 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땅만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온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한 명 한 명 도착하다가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 쪽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영국 국교회 쪽 사람들, 성공의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올라갔어요.
저수층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잘 사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는 이제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서부 개척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 여기 도시에서는 뭐 기껏 해봐야 노동자밖에 못하고 그러는데 서부로 가면 땅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서 개척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인디안들도 있고 무법자들 막 총 들고 강도들 있고 그런데 서부로 갔어요. 웨스트월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가가지고 땅을 불화받아 갖고 거기다 농장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통나물 집을 짓고 10명, 20명 이렇게 가구가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거기 교회를 세워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먼 데까지 목사님이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리교 목사님들이 서킷 라이더 그래갖고 말을 타고 순회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목사님이 이 마을에 가서 한 주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타고 또 며칠 가서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몇십 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됐어. 그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가서 그냥 그 검은 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의 지도층이 됐어요. 지도층이. 그랬는데 또 그 감리교도들이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남부 쪽에 이제 가난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침례교가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사람들이 또 다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풍작을 주시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카터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사회학자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리프트 올라가는구나. 영어로 이거를 redemption and lift라고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 영어를 좀 많이 쓰네. redemption and lift. 구원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 전에 조선 말기에 그 나라가 깜깜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교육을 받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정신이 변화되고 사람들 개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거는 걔들한테 100번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왜 주일 학교에 주일날 청소년 중고등부학생들이 안 나오냐고 말이에요. 큰 교회도 가면 중고등부학생 수가 굉장히 작다. 왜 작느냐? 아이들을 학원 보내느라고 공부를 해야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이거는 정말 바본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부흥사가 와갖고 설교하면 아멘 그러면서도 왜 애들 그걸 갖다가 학원을 보내면서 교회를 안 보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앙이 적어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역전이고, 우리는 뭐 했다면 싸우고, 우리는 분열을 잘하고, 우리는 안 돼. 패배주의에 다 젖어 있었어요. 참, 그런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이렇게 나와야만 출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아주 어렸을 때는 공부를 안 하고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셨던 분들이 많아. 근데 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정말 뛰어난 학자, 대학교 총장,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유상오는 말씀으로 떡으로만이 아니라 정말이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 권세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는데 세상이 어떻게 당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 이미지를 찾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이들한테도 심어주고 그리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저도 그거를 많이 체험을 했고 우리 미국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이 그 권세를 회복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방면에서 뛰어난 엑셀런트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정말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영광스럽게 모든 걸 나타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은 찬란한 영광을 빛내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